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귀하고 복된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문을 열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참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죠. 힘내,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파이팅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접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뭐 전화나 문자나 깨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힘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때로는 정말 너무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끔은 전혀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내란다고 힘이 나나,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한다고 괜찮아지나, 잘 될 거라고 하면 잘 되나, 말은 참 쉽지만 그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옆 사람과 기뻐해, 그런다고 기뻐해집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이거는 뭐 거의 협박이죠. 내가 다시 말한다, 너 기뻐해, 이런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서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make sense예요. 이 앞에 거는 기뻐해라. 야, 그런다고 기뻐지냐? 그런데 이 앞에 주 안에서가 붙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 있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항상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감옥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승리.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네가 좀 나아질 수 있다면, 네 마음이 좀 편하다면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결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들입니다. 어차피 천국에 갈 거 마음대로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도구로 놀랍게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장차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실 그 주님이 계시니 오늘 1절에 이어지는 거죠. 오늘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을 가진 우리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주 안에 서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여 주 안에 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서다. 여기서도 변함없이 강조를 하죠. 무엇을? 주 안에서. 기뻐함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요, 하늘을 소망하며 절대 넘어지지 말고 주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여기서의 서라라는 것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에 속한 식민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도시를 로마의 문화권에 두기 위해서 퇴역한 군인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군사 용어를 아주 자주 사용함으로써 아주 친근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빌립보의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천국의 시민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서라는 군대 용어는요, 군대가 딱 정렬을 하는 거예요. 태세를 갖추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말해요. 적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딱 버티고 움직이지 않고 전열을 갖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영화 300이 떠오르죠. 300.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최정예 부대가 셀 수도 없이 아주 새카맣게 몰려오는 적군에게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길 수 없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버티고 섭니다. 완전히 딱 버티고 서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들의 용기, 그들의 담대함, 그들의 실력, 그들의 깡, 그리고 그들의 어떤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팀워크, 그리고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버티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만은, 그리고 정신만은 승리했지만 결국 그들은 전멸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계속 주 안에 있음을 강조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길 것을 우리는 알고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싸웁니다. 여러분 버티고 서십시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버티고 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마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정도 팀워크면요, 밴쿠버 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 정도 한 마음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넘어지거나 휘청거리지 말고, 왜 한국에 가면 이제 핸드폰 가게 오픈했을 때, 아니면 야구장 가면 그거 있잖아요. 풍선 인형. 하루 종일 정신없이 막 흔들리잖아요. 정처 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인형이 아니라 버티고 서라. 주님의 명령에 버티고 서라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합니다. 이 두 여인은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에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결단을 내려라, 처벌을 내려라, 혼을 내거나 질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복음에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힘쓰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질책하거나 혼을 내거나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인해 동참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또한 3절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생명책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는 완전하시나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로 갈라지거나 다투거나 어떠한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 것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는 함께 기쁨으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솔루션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질책하고 혼을 내고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 솔루션 단 하나는 뭡니까? 2절의 뒷부분을 다시 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계속해서 주 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위에 있어서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고향이 다릅니다. 출신이 달라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성향, 성격, 모든 것이 다 달라요. MBTI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꿍짝꿍짝이 딱딱 들어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우리의 모든 캐릭터, 모든 모난 부분을 녹이는 겁니다. 아, 저분은 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아, 저분은 좀 더 깨져야 돼. 아직 멀었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그런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누구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아주 쉬운 산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산수 문제 7분의 1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나 시키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런 표정이에요. 7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더해집니까? 안 더해집니까? 안 더해져요. 더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더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셨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석박사도 여기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다? 분모를 통일하는 거죠. 공통 분모를 만드는 겁니다. 아, 뭐야, 인터넷 강의야? 수학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모를 통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됩니다. 수학은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도 어려워요. 7과 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28이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로 분모를 다 바꿔서 다시 보겠습니다. 7분의 1은 28분의 4가 되죠. 그리고 4분의 1은 뭐가 됩니까? 28분의 7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요? 이제 더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럼 정답은 뭡니까? 너무 쉬워요. 이제는 28분의 11.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약분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8분의 11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를 맞추려면요, 7이 28이 되고 4가 28이 되는 아픔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산수야 우리가 쉽게 풀지만, 세상 일에 같은 분모가 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잡음, 문제, 갈등, 분열, 다툼, 시시비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죽는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분모가 예수님이 된다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된다면 예수님의 1 더하기 예수님의 1은 뭐예요? 예수님의 2죠.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이과생들과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거품을 물겠지만, 여러분, 분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일이 된다면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묶이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굳게 서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어떤 또 다른 비결은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그런데 이 관용이요,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불이한 일이나 역경, 고난,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남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 탈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야 너그럽게 용서하고 하하호호 잘 지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안과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로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까우시니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는 서로 용납해라. 이 땅에서 다투고 비난하고 헐뜯고 갈라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 죄인과 세리,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자들까지도 품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구원받은 저 사람, 저분, 우리의 동지들도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이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 번째는 관용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별개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염려와 걱정이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봐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나의 뜻과는 다르게 일하실까 봐, 내가 바라는 방향과는 다르게 답하실까 봐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철수야, 물론 가명이죠. 그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니, 그러지 마. 왜 그러니?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기적도, 조그만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붙들어 올고 밥을 사 먹여가면서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이렇다. 밥만 먹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2년 뒤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러고 정말 인사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 뒤로 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 안에서와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관용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내키면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래 한번 눈 감아준다. 그런데 다음에는 나도 가만두지 않겠어. 이것은 주 안에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 전부 주 밖에서라는 겁니다. 주 밖에서 관용을 베풀려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주 밖에서 용서하려고 하니 자다가도 벌떡 깨서 이불을 막 발로 차는 거예요.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거죠. 내가 주 밖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받아야겠고, 내가 주 밖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 그 결과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도는 나의 기도, 정말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나의 뜻과 나의 원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어떻게 염려와 걱정이 있겠어요? 내가 다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오직 감사함만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맡겨 기도했을 때 비록 나의 지금 눈앞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일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길을 걸으며 어떤 또한 정해진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다니엘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실 때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께 아뢰는, 주님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며 가장 선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길이에요. 기도의 끈을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관용과 기도에 이어지는 또 다른 비결이 무엇이에요? 우리 8절이 좀 긴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붙들어라, 경건해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감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저는 교인입니다 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으로 삶 속에서 그것들을 증명해 보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9절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들, 주 안에 서라,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기도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해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 실천에 옮겨라. 너희들의 삶에 그렇게 살아내라. 그리고 실천해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있다면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큰 일들을 만납니다. 걱정과 어려움을 만나요. 염려를 만나요. 두려워 떨만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관용을 베풀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만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굳게 버티고 서서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을 산더미만큼 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사는 그대로 있는데, 정말 큰일이 날 앞두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려움을 앞두고 있을 때, 매사에 할 일이 많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슈퍼히어로처럼 짠짠짠짠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늘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버티고 또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서서 한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같은 마음, 간성령으로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며 이 말씀들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만난 예수님, 본인이 경험한 은혜, 그 정말 절절한 것을 붓으로 써 내려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신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며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삶 속에서 체험한 그 절절한 간증들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권사님 잠깐 앉아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집사님 잠깐 앉아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노니, 이러한 체험을 절절하게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